네, 우리 지난주에 우리 대한민국이 전 세계 매스컴에 이렇게 도배를 할 만큼 큰 일이 하나 있었는데, 우리 아시는 대로 결혼한 지 10년 만에 이혼을 당하고 두 아들을 미국에서 10년 동안 키우다가 어쩔 수 없이 그 두 아들을 키우는 이 일해야 되는 엄마 입장이 돼서 돌아와서 영화배우를 하는데, 그 얼굴이 미녀가리이기 때문에 순 악역, 하인, 무당 이런 아주 그 B급 이런 연기를 했지만, 이 두 가지, 하나는 아들들을 키워야 된다는 어머니의 악착 같은 한국 어머니의 그 애틋한 마음하고, 또 하나는 예뻐서 배우 되는 게 아니다, 내 역할을 해야 된다, 그런 역할을 하다가 74세에 이 우리 최고의 배우, 그 영화인 무슨 상이죠? 아카데미상을 받은 윤여정 배우에 대해서 우리 막 전 매스컴에 인양을 주는, 저도 어제 늦게 뭐 이렇게 어떤 뭐 다큐멘터리처럼 이렇게 뜨길래 좀 늦지만은 보면서 참 우리 한국 어머니의 대표적인 참 자식을 위하고 또 다음 세대를 위하는, 그러면서도 자기를 놓치지 않고 참 꿋꿋하게 자기 역할을 하는 이런 에게 참 이런 좋은 상이 주어진 것은 아마 그분 한 분뿐 아니라 우리 한국 어머니를 향한, 한국 어머니들에 대한 그런 어떤 이 보답이 아닌가, 그런 참 생각이 들어서 참 흐뭇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어린이 주일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데, 우리 교사방에 올라와 있는 글을 저도 이렇게 보니까 보신 분이 있지요. 이 어떤 교회에 20년 동안 영유아, 그러니까 태어나고 40개월, 그러니까 3살 반까지 이렇게 자라는 그 반에 뭐 아이들 이렇게 신발 정리해주고 간식 갖다주고 그런 일을 한 20년을 한 분이 글을 올렸는데, 자기가 몇 년을 쭉 이렇게 20년을 지나다 보니까 놀라운 두 가지 일이 벌어지더래요. 하나는 애가 떠들고 이러면 그거 단속한다고 예배가 안 되는 아이들하고, 아이가 떠들어도 조금 이렇게 약간은 조정하지만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는 부모하고, 딱 40개월을 지내보니까 40개월을 지내도 예배에 집중 안 하고 애에 집중하는 아이 그 가정은 여전히 아이가 예배를 못 드리고 있는데, 부모가 예배에 집중하면서 조금 심한 것만 단속했던 부모가 예배를 집중하는 그 자란 아이는 나중에 보면 예배에 집중하는 아이가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쳐다보면 문제 해결될 것처럼 보이지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문제가 더 커져요. 모든 문제들, 모든 여러 가지 상황들, 환경들, 복잡한 생각들 내려놓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산을 향하여 눈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 나의 도움은 어디서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임함이라. 그 축복을 누리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린이집을 맞이하면서 애들을 어떻게 신앙교육 잘하고 내가 어떻게 바르게 키울 것인가, 이전에 여러분이 예배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교육은 말로 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지요. 영향을 주게 되는 거지요. 그런 조종함을 생각해보는 귀한 예배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인간은 어른이 돼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군대에 가서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또 지난 주간에는 이 의대생 아들이 그 친구하고 술을 밤 11시부터 새벽 3시까지 마시고, 그래서 그 친구가 눈을 떠보니까 그 없거든. 그래서 집에 갔는갑다 하고 집에 왔는데 그 친구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아이를 찾는다고 다 이랬는데, 나중에는 24일날 잊어버리는데 어제 아래 30일날 한강 그 뚝에서 시신이 되어 발견하는, 그러니까 의대생이 됐단 말은 공부를 잘했단 말이죠. 의대생이 됐다는 말은 굉장히 피를 만지고 몸을 만져야 되니까 스트레스가 많았겠지요. 그러니 술로 이겨보려고 하다가 뭐 사고인지 아닌지 몰라도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아이고 우리 애가 어릴 때는 괜찮더니 군대에 가서, 아이고 대학에 들어가서 직장을 잘못 가가지고, 아이고 고참을 잘못 만나서 결혼을 잘못해서
아이고 뭐 누가 뭐 해서 다 거짓말입니다. 어릴 때부터 문제가 있어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이 어릴 적부터 잠복된 문제를 갖고 있는데 그게 안 드러난 거예요. 부모가 챙겨주고 뭐 앉아있어도 다 해주고 이러니까 문제 없다가 점점 우리의 사회 역할이라든가 만남 속에 있으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지요? 공허한 심령입니다. 마음이 텅텅 비어 있어요. 아이가 어릴 때 사랑을 듬뿍 자라면 사회생활 잘하고 맞습니다. 그런데 한계를 딱 만나면 아무 도움이 안 돼요. 그러면 어릴 적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의 공허한 마음이 어떤 상태입니까? 여러분, 죄책감으로 인해서 두렵기 때문에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희한합니다. 어릴 적부터요 안 가르쳤는데도 두려움을 가져요. 엄마 아빠가 없으면 막 소스라치게 애가 막 자물십니다. 그거 이상하잖아요. 두려움이 어릴 때부터 마음을 사로잡아요. 여러분,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을 때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누가 두려움을 가져다 줬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할 때는 두려움이라는 마음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죄로 인하여 두려움이 그 마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떠나는 거 어릴 적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두려움이 그 마음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왜 두려움이 가득 찹니까?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항상 찾아오는 외로움입니다. 아무리 누가 잘해주고 내가 하는 일이 성공하고 내가 하는 일들이 넘치게 잘 되는데 근원적인 외로움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102편 7절에 보면 내가 밤을 새우니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이는 그 지붕 위에 외로운 참새가 오들오들 떨면서 짹짹거리고 있는, 집을 어디 들어갈 집도 없었던지 그러고 있는 모습을, 외로운 우리 인간의 내면을 잘 설명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더 나아가서 많은 것을 소유하고 원하는 위치를 다 차지해도 사람 속에 깊은 서글픔이 사라지지 않아요. 그 마음에 있는 이 슬픔이 사라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번 시편 31편 10절에 뭐라고요? 내 일생을 슬픔으로 보내며 나의 연수를 탄식으로 보내며, 그리고 잠언 14장 13절에도 웃을 때에도 마음이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여러분, 이 표현들이 얼마나 적절한, 하나님 떠난 인생들이 어릴 적부터 이런 것들이 다 잠복되어 있다가 점점점 성장하면서 일들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면서 드러날 뿐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런 인생이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하나님 만나고 부활의 주님을 체험하게 될 때 그 심령이 치유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한 예배가 부활의 주님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분은 지금 이 자리에 와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십니다. 여러분이 이미 와 있는지도 모르지만 손님일지도 모릅니다. 주인으로 환영하는 이 한 예배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에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보니까 문들이란 문은 다 닫았더니 이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19절 끝에 뭐예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때 그 슬픔이, 외로움이, 죄책감이 사라지는 참된 부활의 새로운 시작의 축복을 누리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이런 그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런 부활의 주님은 40일 동안 10차례 이상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셨는데, 오늘 5번째 나타나신 대상은 1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를 몇 명 세웠지요? 12명이잖아요. 그 2명은 어디 갔습니까? 한 명은 예수님 팔아서 한몫 챙기려다가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자살에 죽은 가룟유다고, 한 명은 또 어디 갔습니까? 다음 주에 보게 되는, 하필이면 있어야 될 때 빠진 누구지요? 도마가 빠져있는, 그래서 가룟유다와 도마가 없는 10명의 제자에게 오늘 나타나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이 10명의 제자들은 이미 여러 정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5번째니까 이미 4번이나 오셨던 주님을 간증을 들었어요.
그죠? 첫 번째 누구였죠?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의 그 증언을 들었잖아요. 우리 첫 시간에 마가 16장 9절에, 그죠? 두 번째는 뭐죠? 여러 여인들, 그게 뭐 수산나라든지 요한나라든지 또 이런 이 여인들이 주님 만났다는 사실을 증언했잖아요. 마태복음 28장 8절 10절에. 그리고 갈릴리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는 베드로의 증언, 그 요한복음 21장이지요. 와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이나 그렇게 주님이 오셨다고 그 베드로의 지금 간증도 10명의 제자가 들었잖아요. 요한복음 고린도 15장 5절에도 뭐라고요? 게바에게도 나타나셨고 바울도 그렇게 인정했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 본문의 35절을 보니까 엠마오로 가다가 돌아온 2명의 제자의 증언도 들었잖아요. 그게 우리 지난주 봤던 누가 24장 13절 32절이죠. 그런데 이렇게 수 없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지만 정작 그들은 믿지 않았어요. 말하자면 믿어지지가 않는 거야. 안 믿어지는 거야. 여러분, 누가 마가복음 16장 11절에 보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10절 11절에도 보니까 여자들이 이것을 사도들이 알리니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하더라. 계속 들리지 믿지 않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2절 13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그들 두 사람이 걸어서 이제 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마가가 간단하게 설명했는데 거기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들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니 13절에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마음이 뜨거워졌다고 눈이 밝아졌다고 우리의 불신을 이겼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말하는데 믿지 않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세상 지식에 포로가 되어 있어요. 우리도 모르는 신념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듣고 싶은 건 듣지 들리지 않는 거는 듣지 않아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이 잘못된 지식, 잘못된 신념이 자리 잡기 전에 복음이 우리 자녀들의 마음에 자리 잡도록 이런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컷 실패하고 복음이 복음이구나 깨닫는 우리 세대를 또 반복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어린 세대들, 젊은 세대에게 먼저 바른 지식이, 바른 복음이, 바른 신앙이 그들 마음에 자리 잡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 저는 어린이집을 맞이하면서 그 구약의 한 어머니가 생각이 나요. 그 어머니는 나는 잔인하다 생각했어요. 자기는 좋을지 몰라도 자식한테 몹쓸 짓을 했다 생각했어요. 누굴까요? 한나입니다. 한나가 기도하고 사무엘을 얻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젖을 떼고 나서 성전에 드렸으니까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랍니까? 어머니 품을 떠나고 가정을 떠나 있는 이 아이가, 사무엘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자랄 거를 생각했다면 한나는 잔인한 엄마예요. 그 엄마는 굉장히 강팍한 어머니예요. 그 생각이 저의 생각에 제법 자리 잡고 있어요. 그런데 한나는 자기가 성인이 되고 괴로움을 당하고 할 때 어릴 적부터 잘못 각인된 자기의 한 맺힌 이 부분이 아이가 엄마를 보고 싶은 것보다 엄마가 아이를 보고 싶은 게 더 심한 거 여러분 아시지요? 아이들은 자기 재밌는 거 있으면 엄마 아빠도 없어요. 그러나 부모는 자식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디 간들 자식이 늘 눈에 밟히는 게 부모 마음이잖아요. 그런 이 한나가 그 어린 사무엘을 하나님의 성전에 기꺼이 드리게 될 때 과연 그 어머니의 한 맺힌 소원이 그 어릴 때 사무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쓰임받는데 한마디도 사무엘의 말이 뭐라고요? 땅에 떨어진 적이 없었다. 어릴 적부터 언약이 그 속에 새겨져야 된다고 하는 인간적으로 잔인하고 인간적으로 무정해 보이는 한나의 선택이 옳은 일이었구나. 저는 그런 점에 있어서 참 저도 지나고 보니까 참 저의 이 무능력이나 참 결단하지 못한 여러 기회들을 잃어버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아쉬움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 지금 사학이 있잖아요. 우리 공립 말고 사립학교가, 기독교 학교가 있잖아요. 이렇게 주변에도 보면 창신고등학교라든지 기독교 학교가 이제 부산의 번일고등학교 있잖아요. 물론 지금은 워낙 입시 경쟁이 돼가지고 사립 기독교 학교를 해도 입시 경쟁한다고 기독교적인 어떤 색깔을 많이 못 내고 겨우 흉내만 내지 일반 학교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이 공립학교만 있다가 사립학교가 있는 것은 네덜란드에 있는 한 목사가 정치인으로 되어지면서 정부를 향해서 사립학교를 인정해야 된다고 정부와 싸운 이긴 결과가 오늘 전 세계에 사립학교가 세워지는 역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 공립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 공립이라는 기준이 워낙 크기 때문에 여기에 잘 적응하지 못한 아이들이 대안학교가 열려서 그쪽으로 가서 공부를 하고 검정고시를 해서 대학도 가고, 이런 이제 문자 그대로 대안학교가 생겼는데, 오늘 교회들은요 어떤 의미에서 대안학교를 다 해야 돼요. 세속학교에 아이들을 보내가지고 거기 안 가면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일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신앙을 가지고, 결단을 가지고, 커리큘럼이 약해 보이고 미약해 보여도 교회들이 작으면 연합해서 정말 이 아이들을 영적으로 어릴 적부터 바로 키우고 성장시켜야 된다는 이런 일을 저도 문득 많이 생각했는데, 이런저런 생각하다가 저의 무능 때문에 결단지 못했어요. 그리고 교회들이 요즘은요 어린이집은 있어도 유치원에 있어도 성교원이 없어졌어요. 성교원이 없어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성교원을 하면 국가에서 지원을 안 해줘요. 성교원을 하면 국가에서 이렇게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면 교회가 성교원을 전부 다 책임지고 해야 되니까 이 부담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부 다 어린이집으로, 유치원으로 바꿔요. 그러면 유치원으로 어린이집을 바꾸면 국가에서 지원을 해요. 근데 문제는 교과과정을 국가에서 간섭을 해요. 오직 신앙교육만 하면 단속을 해요. 그래 적당하게 하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교회에서 하는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그렇게 썩 그렇게 마음껏 할 만큼 잘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숙제만 던지고 맙니다만은 정말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아이 한두 명은 대안학교 가는데 제가 볼 때는요 잘한 거야. 일반 학교로 가야지, 거기 가야 뭐가 되지, 그게 우리의 신념이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화된 생각이에요. 힘들어 알거든. 그 아이가 정말 할 수 있는 대로 인도받으면 좋아요. 그래서 가만히 돌아보면요, 요즘 보면 간호고등학교, 골프고등학교, 뭐 요리고등학교, 이런 것도 굉장히 특화된 학교가 많아요. 근데 우리는 일단은 이 아이의 미래 하면서 부모는 뭐예요? 또 체면 생각해요. 아가 그런 데 간다면서, 애가 뭐 그런 데 학교 다닌다면서, 우리도 모르는 우리의 이 틀이, 그걸 잘 모르고 정보도 모르고 있다 하더라도 그런 거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런 가운데 있잖아요. 이제 여러분,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세상 지식과 우리의 신념들이 굳어져 버리면 복음을 계속 듣고 말씀을 듣는데도 그 말씀이 일부만 남지 그 외에는 남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은 듣고 싶은 말만 듣지 듣고 싶지만 않는 말은 잘 듣지 않잖아요. 그런 이제 꼴이 나죠. 여러분, 제가 지금 접시를 갖고 있는데 이 접시가 이제 모양이 됐잖아요. 물을 제가 한 바가지를 부어요. 그 한 바가지를 부으면 이 접시에 물이 어떤 모양만 남을까요? 접시만큼만 남아요. 그죠? 말씀을 들어요. 내 신념만큼만 남아요. 정말 주님이 내 가운데 임하셔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야 그 하나님이 나를 새롭게 하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굳은 마음을 제하사 부드러운 마음 속에 말씀이 심겨지고 씨앗이 심겨지고 열매가 일어나는 축복을 누리게 될 거 아니에요. 수없는 부활을 들었는데도, 수없는 증인을 들었는데도 그들이 거짓말을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걸 그렇게 알고 있음에도 안 믿어지는 거야. 오늘 여러분, 다섯 번째 우리 부활주일 이후에 계속하면서 이 말씀이, 우리 장로님도 그런 진실한 고백하셨지만, 부활이 워낙 우리가 타성에 젖어 있다 보니까 그분이 지금 임하시고 역사하신다는 이런 것들이 지식으로는 알고 있지만 제대로 안 믿고 있는 그런 상태의 우리 모습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끊임없는 이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않고 있는 이들에게 주님은 부활을 직접 체험하도록 주님이 오늘 본문 속에서 임하셨습니다. 오늘 예배에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미 이 10명 중에 7명은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주님 만나가지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독대하는 모습을 그 주변에서 우두커니 보았어요. 보았는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요? 영으로 여기고, 진짜 부활이 아니고 영으로 임한, 우리식으로 말하면 귀신처럼 온 것처럼 여기고 제대로 믿지 않는 이런 것처럼 베드로를 21장에서 이렇게 만남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10명이 모여있는데 10명이 모여있는 이들이 부활했다는 주님의 증언은 안 믿어지니까 여전히 환경과 어려움 가운데 주일 저녁에 두려움으로 무서움으로 문들을 잠그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날짜를 말하는가 하니까 예수님이 주일날 새벽에 부활하셨죠. 막달라 마리아에게, 조금 있다가 마리아에게, 그리고 누구에게요? 베드로에게, 그리고 저녁쯤에 엠마오로 가는 제자에게, 그리고 그날 저녁 밤에 이 10명에게 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날 몇 번이나요? 5번 임하신 것을 보게 되지요. 그 주일날 계속 주님이 자기 사람 나타나신 거지요. 왔는데 이들이 뭐하고 있었다고요? 아까 말씀드린 요한 20장 1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모든 문들을 꽁꽁 잠궜더니,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거기에, 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웬일입니까? 문을 열지도 않고 창문을 열지도 않고 주님이 호련히 나타나셨어요. 호련히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의 영인갑다 라고 생각하는 건 당연한데, 그래 예수님이 영으로 생각하는 줄 알고 내가 육을 가졌다는 걸 알려고 뭘요? 너희 중에 먹을 게 있느냐? 그러면서 먹을 것을 드리니까 그것을 드셨어요. 뭘 보여주려고요? 예수님의 부활은 영만 아니라 실제임을 보여주려고, 실제임을 보여주려고 그렇게 보이신 거예요. 이런 부활의 주님이 그들에게 메시지가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물어보겠습니다. 제자들에게 메시지가 더 필요할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알았어요. 그들이 부활했다는 증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못 들으니까 들었어요. 메시지가 필요 없어요. 메시지를 못 듣게 하고 있는 그 내면에, 메시지를 가로막고 있는 그 마음의 영적인 그 장애를 주님이 제거하시는데, 그 방법이 뭐냐? 오늘 36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님이 뭐라고요? 이 말을 할 때에 엄마를 간 두 제자가 말한 거지요.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어가는 것은 누구 사람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지난 과거도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평강이 없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 내게 평강으로 나의 상한 심령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런 평강이 필요해요. 그랬더니 41절에 자, 평강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임할 때 그들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들이 마음으로 너무 기쁨으로, 이게 기쁨으로 안 하고 너무 기쁨으로, 이거는 말하자면 아직도 간접적으로 들을 때도 안 믿었지만 직접 보고 있는데도 너무 기쁨으로, 이 말은 뭐죠? 이게 맞기는 맞는데 이 생신가 현실인가 꿈인가 분반이 안 될 만큼 이런 부분을 보여주는 너무 기쁨으로 정신이 없는 이런 상태를 보고 있지요. 어쨌든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그 속에서 생수가 흘러나리니, 끊임없이 흘러나리니. 여러분,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될 때 우리의 참된 평강이 모든 사람에게 흘러나가는, 모든 사람에게 기쁨으로 여러분 전달되는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이제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게 될 건데, 거기 보면 간수가 제수를 지키다가 다 제수들이 도망간 줄로 알고는 자살하려고 막 이렇게 할 때 그 도망가지 않았던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합니까? 잠깐 우리는 여기 있노라. 그래서 등불 들고 가보니까 도망 안 가고 또 있으니까 그 간수가 하는 말이 뭐였습니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겠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시면 누가 구원받아야 됩니까? 제수가 간수 보고 내가 어떻게 빠져나가겠습니까? 이래 말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간수가 제수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간수는 뭘 깨달았지요? 죄의 감옥에 자기가 갇힌 거, 운명과 저주의 감옥에 갇혀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데려가서 씻기고 그날 밤에 온 가족의 복음 전했더니 사도행전 16장에 뭐라고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었으므로 크게 기뻐하니라. 여러분, 복음의 결론은 지식이 아닙니다. 큰 기쁨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주의 평강이 임하게 될 때 기쁨을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주님은 지금도 자기 사람들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의 사건이 아닙니다. 그 부활의 주님은 지금도 자기 사람이 임하시는데 왜 그렇습니까? 마태의 18장 10절에 주님 약속이 그랬거든요. 뭐라고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랬으니 자신의 약속 때문에 부활의 주님이 임하시고 있는 거예요. 요한 3장 8절에 히브리 9장 28절에 어떤 사람에게 임합니까?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신다고 히브리 9장 28절 말씀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는 초대교회라면 두 번째는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이거는 재림을 의미한다 볼 수도 있지만 사모하는 기다리는 자에게, 그리고 디모데후 4장 8절에는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들어오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어떤 자에게요? 사모하는 자에게. 물론 우리 종말 내지는 지상의 종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이렇게 바라는 자들, 사모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고린도 4장 10절에 지금도 자기 사람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셔서 일하시는데 어떻게 합니까? 고린도 4장 10절에 보면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부활의 주님의 경험은 이래지만 그 주님이 나의 몸을 통하여 생명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나의 영과 마음과 생각에 나타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생활입니다. 주님 따로 내가 있는 게 아니라 그 주님이 나를 통하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질병이 있습니까?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의 주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상한 심령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런 마음을 주관하도록 주님께 맡기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영과 육을 새롭게 하시는 새 생명의 축복을 주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찾아내기까지 찾아오십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에 하나를 잃으면 99을 들에 두고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않겠느냐.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으려고. 저는 그래서 주님의 마음이 제 마음에 온 다음에 식당을 가거나 어디 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딱 단호하게 나는 절에 갑니다. 이런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쭈빗쭈빗 하면서 옛날에 교회 다녔습니다. 자기는 교회 다닌 걸 예수 믿은 걸로 생각하는가 봐요. 여러분, 교회 다녀도 예수 안 믿는 사람 많아요. 교회만 다닐 뿐이지. 그래서 이제 교회 다닙니까? 묻지 말고 예수 믿습니까? 이래 물어야 돼요. 여러분, 다른 생각하지 말고 예수 그 이름이 능력이에요. 혹시 이 사람이 기분 나쁘면 그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주님이 하실 일이라 한번 연습해 봅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정확해야 돼. 괜히 교회 이러면 교회 놈이 나를 욕되게 하고 사기치고 그러다가 이러면 싸우다가 말아요. 예수 믿습니까? 이러면요, 대화가 안 되거나 대화가 돼요. 예수 믿으십니까? 이러면 교회는 다니는데 믿는지 모르겠다고 정확하게 그 사람의 딱 영적 상태가 진단이 돼요. 말하기 좋잖아요. 예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옛날에 믿었는데 지금은 뭐 이렇게 말하지요. 그때 제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옛날에 막 우리 다니다가 막 가게 한다고 막 바빠가지고 막 남편이 시부모님이라면 시부모님 죽고 나면 교회 갈 속을 이 인간아, 시부모님 부원하라고 이 가정에 보냈는데 뭐 죽고 나서 교회 간다고? 이 가정이 가문에 선교사를 보냈는데 뭐 시부모님 죽고 나면 교회 간다고? 그냥 속으로 그냥 속으로만 이제 기도만 나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러면 자기의 이 구원을 잃어버리면 사명도 다 잊어버린 거야. 사명도 다 잃어버려.
나도 뭐 믿음 못 지키니 누구를 지킵니까? 안 그래요?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는 이게 뭐 어떤 데는 보면 목사라 소리를 안 하기도 하고, 아, 그렇습니까?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잃어버린 양 이야기하죠. 이러면 대부분 다 알아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아라고. 오늘 내가 이 식당에 하필 왔네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 찾으라고 주님이 나를 이 가게에 보내셨네요. 이 한마디만 해놔도요, 영생주의를 작경하는 자는 밤에 잠이 안 온다. 나는 교회를 떠나고 주님을 배반하고 나는 완전히 불신자라 생각했는데 손님 하나가 와서 뭐라고요?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고 내가 하나님 보냈네요. 이 한마디가요, 택한 백성은 그 영혼을 흔들어 놓아요. 잠이 안 올 거예요. 이런 전도가 그리 어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훈련을 많이 받아갖고 더 받아야 되는 줄 알았는데 받은 것만 떡을 친다. 여러분 여러분 노트 몇 거입니까? 하여튼 쓰리고라, 듣고, 적고, 덮고. 하여튼 쓰리고라, 얼마나 잘 듣는지 저거 복음이다 아니다, 결론 났다 안 하다 빠삭해요. 헤아리고 앉아있어요. 그러면 적기는 기가 막히게 적어요. 어떤 데 보면 적을 건 안 적고 그림이나 그리고 안 적을 건 적고 이러지. 그 다음에 뭡니까? 적으면 뭡니까? 덮어갖고 서랍에 다 갖다 놨는데 이사 갈 때 버릴까 말까 고민 안 됩니까? 버리자니 아깝고 갖고 있자니 침대고 다 버려도 돼요. 다 버려도 돼요. 이런 복음은요, 알아갈수록 자꾸 단순해져야 돼요. 단순하게 여러분 부활의 주님과 함께하고 동행하면 그동안 배우고 훈련받은 게 다 생각이 나요. 내가 일부러 뒤적거릴 거 없어요. 그렇게 너무 굉장히 앞뒤를 맞춰야 되고 그런 것도 없어요. 의사가 수술할 때 자주 말씀드립니까? 간이나 이렇게 하고 나면 제일 걸거층이 뭐지요? 15mm나 되는 창자를 아닙니까? 창자. 그거를 나오면 짭니까? 빨래줄에 걸어 놓는다 아닙니까? 말하자면 그래 다 한 다음에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놈을 집을 넣다가 마치 깨면 사람 죽습니다. 어쩌지요? 대충 여가 꾸며버려요. 자꾸 잠그듯이 잠가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이 장이 이 15mm 되는 이 창자가 어찌 됩니까? 그냥 있으면 안 돼요. 제자리로 꿈틀꿈틀 갈 거 아니에요. 간 다음에 마지막에 자리 잡았다는 표시가 뭐냐? 빵구라. 그리고 여러분 빵구 계신 분 있으면 창자가 제자리에 있구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창자 꼬인 사람은 빵구도 안 나와요. 그래 수술한 의사가 환자한테 와서 묻는 게 뭔지 압니까? 나왔습니까? 이러면 그래. 참 의사하기 쉬워요. 한마디면 나왔습니까? 뭐요? 이러면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뭐가 나왔지요? 가서 나오면 창자가 제대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주님을 사랑하고 동행하면서 앞뒤 안 맞는 말 해도 제대로 창자가 제대로 들어가듯이 주의 성령이 그 마음과 생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치? 여러분 정말 찾도록 찾기까지 주님이 찾아오시는데 찾아오시는 이유가 뭡니까?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인자가 온 것은 부활의 주님이 왜 오십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나는 찾긴 받았는데 왜 또 오십니까? 다른 사람 찾는데 너를 쓰려고. 너만 그렇게 믿고 있지 말고 너를 통하여 또 다른 사람 건지는 일에 내가 너를 쓰기 원한다. 주님 찾아오시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나를 구원하려고. 구원받은 나에게 왜 오십니까? 나를 통하여 또 다른 자를 구원시키려고. 이게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에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지금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여러분 시편 43편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불신자나 신자나 영혼에 갈급함이 있는 것이 주님이 찾아오는 시간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때 다른 모션을 합니다. 이때 다른 이 행동과 인본주의를 씁니다. 불신자는 이때 다른 어떤 일을 하기도 하고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갈급해하고 답답하고 막 마음에 눌리는 거는 보좌의 주님께로 나아가는 사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하게 다른 스케줄을 짜고 막 내가 이런데 무슨 예배 드리러 가냐고 마음이 이런데 무슨 기도하러 가냐고 내가 이런데 어떻게 예배 가냐고 이러면서 육신적인 선택을 함으로 더 깊은 자리에 들어가게 돼요. 여러분 불신자의 선택은 우리가 대책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낙심하고 이렇게 합니까? 내가 왜 불안하지요?
왜 내가 마음이 답답하지요? 세상 그 소망하다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잖아. 그러니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소망을 바꾸라는 사인이에요. 내가 왜 이렇게 막 걱정스럽고 체면 말이 아닙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겠냐는 일이 터졌을 때, 그때 우리가 불안해하고 체면이 깎이잖아요. 하나님 뭐라 그럽니까? 네 체면 세우려고 나를 멀리했냐? 네 체면이 깎여야 되는 네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된다. 언제 주님 찾아오십니까? 내가 불안하고 답답하고 낙심할 때 주님이 찾아오시는 시간표임을 알고, 주님 나에게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는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기도가 될 수 있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임합니까? 요한일서 3장 8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랬잖아요. 그 부활의 주님이 예수 믿고 있는데 왜 임하십니까? 예수 믿고 있는데 내게 권세가 있음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우리에게는 권능이 있습니다. 주의 이름을 선포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우리 가정과 개인과 가문의 후대들에게 있는 어둠의 권세를 다 떠나가게 만드는 그 이름이 예수 이름이에요. 주님이 오시는 이유가 뭐라고? 권능을 행하려고 오시는 거예요. 누가 10장 19절에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가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권능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모르니까 자꾸 당하고 이용당하고 쏟고 있는 거예요. 이제 계속적으로 쏟고 있는 거야.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 알지요? 그 오리들 속에 백조가 놀고 있으니까 맨날 요거도 먹는 거야. 오리는 막 털이 그냥 얼룩덜룩 하잖아요. 그지? 그런데 백조는 색깔이 어때요? 하얗잖아요. 그러니까 오리들이 백조를 보니까 이거는 뭐 이상한 환자라. 무슨 물 빠진 무슨 뭐 같아. 그래 뭐 맨날 조롱하고 놀리고 이럽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놀림받던 백조가 자기가 오리가 아니고 누구라는 걸? 백조라는 걸 알고, 오리들은 물 위에나 놀고 부득부득 하는데 백조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날개를 펴고요 창공으로 나르는 거예요. 안드르센의 그 동화하잖아요. 그분은 어린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동화로 복음 전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백조인데 백조인 줄 모르고 늘 오리들 사이에 끼어가지고 아이고 내가 무시당한다, 내가 왜 이러는가, 누가 한마디 떡 하면 그 한마디 때문에 잠이 안 오고. 저와 여러분의 권위는 주께 있지 그 사람이 나의 권위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의 권위자예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권자예요. 어떤 환경도 나를 끌어갈 수 없어요. 주님이 나의 모든 걸 주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뭐라고 나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왔느냐? 그게 너의 권위야. 나의 참된 권위와 나의 모든 배경은 너가 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나가노라. 여러분, 이런 우리 자녀들이 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후대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칼과 단창을 의지하고 칼 만들고 좋은 칼 얻으려고 돌아다니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만군의 여호와와 함께하는 이 다윗의 언약의 축복을 우리 후대들이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거죠. 마가 16장 20절에도 제자들이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정으로 말씀을 확실히 전가하시니라. 그 제자들은 말씀만 전하는데 그 역사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왜 오십니까? 능력으로 일하시려고, 무기력한 우리에게 권세를 사용하게 하시려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더 나가서 주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십니까? 히브리 2장 4절에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복음이 증거되게 하려고 주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도행전 2장 3절에도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들은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생명의 복음이 전하도록. 요한 1장 25절에는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말하자면 나의 연약함을 세우시려고 주님 오시고, 우리에게 권능과 능력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오시고, 세 번째는 뭐라고요? 복음의 생명 역사가 일어나도록 주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 생명운동을 일으키시려고 주님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10명의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자신의 부활을 직접 보여주셨는데
그들에게 있는 두려움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고 기쁨을 누리게 될 때, 그들은 지금도 주저주저하고 또 여전히 그런 가운데 있었지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게 될 때 그들은 모든 문들을 박차고 나가서 집에 있든지 성전에 있든지 누구라고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2000년 전의 초대교회 역사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일하고 계십니다. 그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이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수없는 증언을 들었지만 믿지 아니하고 있는 신념과 지식에 묶여있는 이들에게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평강을 허락하시며 그들에게 기쁨을 주시며 참된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이 부활의 주님, 오늘 이 자리에도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에게 동일한 축복을 허락하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며 권능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시며 생명운동이 우리 가운데 일어남을 회복하는 축복의 귀한 시간 이 한 주간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시며 주관하여 주옵소서. 눌림과 아픔과 낙심 가운데 있는 그런 지체들을 특별히 주님 긍휼을 다하셔서 부활의 주님을 깊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 일어나는 기회가 됨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지체들이 되게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 드리겠습니다.